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세 번째 보이신 사건이다. 오늘 본문 14절이 증언하고 있죠. 세 번째라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여러분? 이미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첫 번째, 두 번째 만남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 평안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의 기대에는 벗어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어제 본문에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셨으면 그의 합당한 삶으로 또 그의 합당한 사명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들은 웬걸 청개구리 행동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앞다투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저 어디 서산 바다 나가지고 그냥 낚시 좀 하고 올게, 이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원래 예수님 제자로 살던 그 삶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겠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였기 때문이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사건이었는지 몰라요. 아니,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하는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더 나아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떠올라서 예수님 부활의 몸을 보고 아마 밤잠을 설쳤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는데 때로는 내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고 내 모습이 부끄러운 때,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하는 자괴감. 여러분 그러면 저는 어떻겠어요? 목회자인 저는 이 감정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자주 느낍니다.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어찌나 이렇게 이기적인가, 속이 좁은가, 어떻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 제가 속으로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제자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나 싶은 거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포기하겠다고, 또 바다로 나가고 제자리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와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배로부터 멀어져요. 자연스럽게 말씀과 기도의 그 경건 생활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즐겁게 가던 교회도 이상하게 가기 싫어져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감정들 크든지 작든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우리가 때로는 실망감, 패배감, 좌절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로부터 쉽게 초연해질 것 같지만 신앙생활 안에서 또 다른 좌절과 또 다른 패배감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좌절감은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해왔던 것뿐이에요. 그런 주님이 나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는 늘 감격하고 기뻐해야 마땅한 것인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자책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심지어 그 자책의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떠나고 예배가 끊어지고 경건 생활이 끊어지는 결과물로 가잖아요. 더더욱 무의미한 행동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 앞으로 나와야죠. 부족하면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고, 부족하면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마땅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결과물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보여주는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이에요? 4절에 이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못 잡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이처럼 허탈감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예수의 자녀가 예수님 떠나서 뭘 하겠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는 것은 온통 잊어버리고 나의 이전 삶으로 세상으로 돌아가 봐야 내가 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빈 그물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실망되고 신앙적인 좌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섣불리 예수님에게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가봐야 수고만 하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때로는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슬픔과 절망이 찾아오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일수록 오히려 더 주님께로 나오고 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바다로 나간 것을 아시고 역시나 예수님이 이번에도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도망쳤고 배신했던 이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이런 모자란 행동을 일삼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이게 좀 뭔가 익숙해요. 제가 어릴 때 아동부 생활할 때도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 요즘도 이 찬양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나는데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우리 4절부터 6절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초반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그때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들이 잡은 게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오늘 상황과 너무 유사하지 않나요? 물고기 잡이라면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여기서 밤새 야근하면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야근을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더라. 그러나 그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찢어지지 않고 건졌더니 그 마리수가 153마리였더라. 모나미 볼펜 없는데 여러분 모나미 볼펜 흰 색깔 까만색 돼 있는 거 아시죠? 거기 뒤에 보면 153 적혀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흔한 볼펜이니까 이 153마리가 여기서 온 겁니다. 아마 모나미 만든 그 회사가 회장이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렇게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스토리의 연출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저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회상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 실망했고 좌절했고 그래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린 제자들에게 처음이 생각나게 하시고 첫 은혜를 상기시키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식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졌을 때 우리는 항상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질 때 우리가 다른 곳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우리 남자친구 첫 연인 떠올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처음 경험하고 처음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두드리실 때 그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첫 마음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게 되는 이유는 처음을 잊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가 올챙이적을 잃어버린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의 처음의 때를 잊고 처음 은혜를 잃어버리면 항상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신 그때로 돌아가 다시 만나 주셔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십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날 건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첫 마음으로 주님 만난 그때로 돌이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꽤 많이 갔지만 그래도 마지막 본문도 여러분 보면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이제 153마리를 잡아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로 말하면 밥상을 차려 드시는 거예요. 여기 근데 여러분 밥상이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 보시고 11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육지에 뭘 준비해 주셨죠? 첫째 9절을 보면 숯불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숯불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선이 있고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디서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생선하고 떡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오병이어 떠오르시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던 당신의 때를 회상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실은 숯불은요, 베드로한테는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직접 찾아보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 그 회원들 앞에서 신문 당하실 때 그때 베드로가 어디 있었죠? 숯불 앞에 있었어요. 새벽이었잖아요, 그렇죠? 밤에 새벽에 잡혀오셔가지고 불이 깜깜하니까 아마 숯불을 피워두고 거기에 관중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관중들 중에 하나로 있으면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냥 베드로를 이 숯불로 부르시는 것도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너 그때 생각나니? 너 그거 내가 용서하는 거야. 너 이제 그거 아니야. 새로운 사람으로 가는 거야. 나 누구야? 오병이어도 일으켰던 나야. 나 기억하니? 나랑 같이 가자고. 나랑 다시 한번 해보자고. 나 너한테 사명을 준다고. 우리 내일 말씀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용서와 화해, 관계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제 말씀도 봤잖아요. 우리가 진짜 화평하고 평강해야 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강하는 게 진짜 최고의 화해이고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베드로와 예수님이 직접 이제 관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지.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너 역시 그것밖에 안 될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 잘할 것 같아서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잘하면 좋아하시겠죠. 잘하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저기 동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거 안 사랑해, 나 같은 거는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동굴 들어가는 건 더 미워하신 행동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나는 바다로 돌아가리라, 나 업으로 돌아가리라 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에도 어떤 때에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주실 것입니다. 그 처음 만났던 때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너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 어떻게 만나줬는데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낙심될 때, 실망될 때, 또 좌절될 때,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위로를 얻고 다시금 격려를 얻고 그 주님께로 다시금 나오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될 때,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 동굴로 들어가 땅굴을 파고 들어가 나 혼자 있으리라 이렇게 우울감에 젖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고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며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한결같으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파도와 같이 날마다 흔들리고 조속변으로 마음이 변하지만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며 한결같으시고 일관되신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운데 때로는 좌절되고 실망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위로를 얻고 치유를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